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그 모든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재앙을 당할 때 왜 재앙을 당했는가 찾아서 그가 바로 깨닫게 하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가 누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호와가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냐면 누구 편이시라 했습니까? 내 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할지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여호와가 내 편 되어 주신다. 여호와가 내 편 되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누구시냐? 참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이신데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편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 기본으로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만과 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악한 입과 모든 걸 내가 자꾸 미워한다는 것을 곧 이것을 회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그것이 가득한지 몰라요. 순간순간 나오는 게 교만과 자만과 거만과 악한 입술 행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나는 겸손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내 몸에 항상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제일 잘 모르냐면 내가 내 모습을 제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진짜 겸손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제일로 교만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뭡니까?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면 평안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시대를 보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시편 34편 7절로 11절에 보면 함정에 너희들이 빠졌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어떻게 죽게 되어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말씀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사망의 그물에 너희들이 쌓여있을지라도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고 생명의 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 내게 만족함을 주겠다. 여러분,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약속한 거 언제냐면 너희들이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너에게 만족함을 주겠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재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 속에 여러분 앞에 놓이는 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아차하는 순간이 뭡니까? 재앙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재앙인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앙이라는 것을 크게 볼 때는 큰 사고일 수 있지만요, 적은 것을 보면요, 사소한 것 하나도 뭡니까? 내게 생각지 않은 재앙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재앙이라는 것이 큰 거 말고 적은 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장갑을, 고무장갑을 딱 끼는데요, 오른손 장갑을 딱 이렇게 하면서 탈탈 털면서 딱 손댔는데 가운데 이 부분만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힘을 준 것도 아닌데 딱 거기만 쏙 빠져갖고 떨어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딱 거기 떨어질 때 됐는데 왜 꼭 내가 손만 가면 그때 떨어져요? 내가 딱 그 순간만 되면 꼭 그 시간에 딱 떨어지거나 그 순간만 되면 깨져요. 참 이게 뭐예요? 세상 말할 때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단단한 고무장갑이 그 잠깐 이리 털었는데 그게만 쏙 빠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게 적은 거니까 그렇지만은 만일 이런 것이 허물과 죄로 큰 사람들은요, 생각지 않은 재앙을 많이 당합니다. 누가 돌을 던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딱 나만 맞아요. 저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까닭없이 길에 가는데 누가 돌 던지니 나만 맞았어요. 누가 던지도 모르고, 운동장에 누가 돌 던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꾸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뭐냐면 허물과 죄가 많으면 생각지 못한 재앙을 당하는데 왜 당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할 길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경외하지 않으면 나는 생각지 못한 재앙을 당하면서 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있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행복한 삶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보면은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는 사람 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요, 바로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 앞에 꼼짝을 못해요.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둬요. 바로가 아무런 그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우리나라에 재앙을 내려? 그러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요,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재앙을 내릴 거라고 계속 말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대요. 그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그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무한기로 다 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자기 애굽의 종들을 다 밖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놓아버립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편이다.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편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바로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한 나라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모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믿고 그러면 이제 바로가 다 내줬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보내놓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든 게 너무 허황합니다. 물도가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뭘 장작 펴고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애굽이 난리가 났습니다. 식사를 시켰는데 아무도 가져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뭡니까? 빈자리가 너무, 든자리보다 난자리 너무 큽니다. 허들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야,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안 따라오면 뭐 하자고요? 죽이자. 그리고 애국 군대를 보냅니다.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누구는 못 얻어요? 모세는 못 해봤는데 이제 내 군대로 내가 모세와 하나님을 내가 한번 대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 앞에 있던 그들이 조금 있으니 보니까 홍해를 그때 바다를 갖다 가르고 통과해 버립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운데 다 지나갔는데 그들은 가운데 들어가는데 홍해가 갈려있던 홍해가 그냥 뒤집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합니까? 자기의 모든 군대가 당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나라가 산산이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산산이 깨어진 걸 그가 체험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군대를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보이는 군대는 없는데 그들 뒤에 역사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을 건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는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안 보이는 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신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편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뭐면 됩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누나 미디암, 그 다음에 형인, 친형인, 친누나인 미디암과 친형인 아론이에요. 그들도 모세가 영적인 사람이고 그 형도 그 누나도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뭐합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요? 너만 잘나니? 나도 잘났다. 너만 리더니? 나도 리더다. 너만 첼로 1번이 왜 내가 2번 해야 되니? 내가 왜 3번 해야 되니? 그리고 뭡니까? 나도 1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교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영적인 사람. 누구도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영적인 사람, 모세의 형도 아론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얼마든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시기가 나올 수 있고 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게벳이라는 여러분 그 복음성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누굽니까? 미리암의, 모세의, 아론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 그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요게벳의 자녀가 누구예요? 모세고 미리암이고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형제간에 너가 좀 잘 되면 어때요? 내가 잘 되면 어때요? 내가 좀 낮아지면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다 용납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내 속에 회개 안 되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여선지자요, 모세의 누나인데 그가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에 못지않게 누구랑 해요? 아론하고, 동생 아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막내가 돼가지고 지가 뭐라고 막 이스라엘 이끌어가고 막 지가 대장 노릇해. 우리가 2번 3번이 뭐니 이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은근히 시기가 있어요.
그들이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한 그 자리, 그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뭐가 나옵니까? 죄가 있으니까, 허물과 죄가 많으니까 거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묶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묶이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털어내십시다. 그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이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는 씻어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교만과 시기가 하나님의 진노로 사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미디안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를 하는데 리더가 누굽니까? 미디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뭘 때려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문둥병이 걸려. 여호와의 진노를 당했는데 그가 뭐니까 문둥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에서 다 어떻게 한순간에 쫓겨나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당하지 않도록 늘 껴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를 당하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소산을 거두는데 그 소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난 부지런히 거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잠언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를 당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면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 속에서 행동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어디에 빠지냐면 음란에 빠져서 그 길을 우리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꼬이고 안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진노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당했더니 문둥이가 된 사람, 여호와의 진노를 당했더니 내가 일했는데도 아무런 수고가 그 열매를 따지 못했던 사람, 여호와의 진노를 당했더니 내가 생각지 못한 올무에 빠져서 완전히 거기서 떠나버린 사람, 쫓겨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여호와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앞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조금 있다가 이제 16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누구냐면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그 레위의 후손들이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레위 후손들은 성막을 가지고 갈 때 그들이 안에 모든 장비,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그 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 천막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안에 그 모든 부속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 각가지가 어디냐면 민수기 3장 보면 그 내용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냥 가죽이니까. 그런 걸 다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역을,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놓았습니다. 이걸 아무나 못 손댑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레위 후손들이 뭘 하냐면 거기에 리더가 누구냐면 이제 주도하면서 고라인데 고라와 그 무리들이 야 우리 꼭 왜 우리는 이 성막 하는 일만 하냐?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 말하주랍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에 보면 16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우리가 만족을 못합니다. 꼭 뭐가 보입니까? 나보다 더 나은 거 그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10절부터 먼저 보고 민수기 16장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의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성막하는 그 일을 봉사하게 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왜 우리는 이것만 하느냐. 나에게 뭘 달라고요? 뭘 달라고? 이제 뭐합니까? 손을 들어서 요즘 하듯이 뭐합니까? 내게도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라. 나 이제 무게다 너무 무겁다. 나 이거 말고 아론의 자녀들 자손들처럼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뭘 달라? 제사장 직분을 달라 하면서 11절 보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분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성막하는 이것도 작은 것이 아닌데 얼마나 존귀한데 너희들은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싫어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를 대적하면서 원망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며 그들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6편 6절로 1절에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상을 베풀어 주겠다. 우리 앞에 원수가 생기거든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원수는 주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준다고요? 더 잘 뜨도록 자꾸 상을 베풀어 주겠다. 기름이 철철철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에 대해 생기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 원수 때문에 뭡니까?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별 죄를 다 짓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시자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기도와 간구로 맡기자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내게 와서 빌 수 있도록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원수의 문제를 맡기면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원수는 외나무처럼 다리에 만난 것처럼 그가 나 앞에 꼼짝없이 굽실거리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그가 나 앞에 왔을 때 뭐 하라고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때요? 그를 축복해 주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더욱더 먹여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넉넉함과 부유함으로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생겼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지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 19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고라와 무리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무리들과 여호와와 함께 회막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을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라와 그 무리들만 징계하시고 나머지는 다 떠나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만 놔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피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다 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땅이 그들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어떻게 오늘날만 지진처럼 해가지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거둬가 버립니다. 입을 열어서 고라와 그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렸다고 30절로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건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 이튿날 그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튿날 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와 그 당을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들이 죽였다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구름이 회막을 덮이면서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연병이 거기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16장 49절의 말씀이에요. 16장 49절에 보니까 14,700명이 거기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분별 못합니까?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니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가 말을 행하고 그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어떻게 선하다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꼼짝없이 걸려서 진노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르는 뭐
모르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가 분별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든 구하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 없이 함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 짓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사울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왕도 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도 사울왕도 다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봐서 누가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그걸 쫓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기름을 받았는데 사울왕의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기로 말미암아, 아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말하니까 이게 앞으로 잘못되면 다윗이 나를 제끼고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겠어요. 내 자녀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싹이 더 크기 전에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뭐라 합니까? 내 속의 죄 때문에, 그 시기라는 죄 때문에,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뭡니까? 다윗을, 신복을, 또 뭡니까? 충신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가족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왕의 핍박 때문에 다윗이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한테 피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다 사람들이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하소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종종 내가 속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그 속 이야기가 어디로 갑니까? 빙빙빙빙 돌아가요. 그리고 다음에는 뭡니까?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또 넘어집니다. 그걸 다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면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왔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늘 그것 때문에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피처예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 나의 피할 곳이라니까요. 우리가 피할 곳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가 그 전에서 나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릴 때 오늘 우리의 소원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시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냐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사울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뭐 했냐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에 보면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본 것처럼 항상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낙심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럼 주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자꾸 어디로 피하고 자꾸 숨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럼 주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이 왔으면 기도하시고 좋은 일 있습니까? 감사할 일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미국의 그 뉴욕 대학 병원에 의료 기술이 참 뛰어나다고 이렇게 소문나 있어서 거기에 누가 오냐면 부시 대통령도 그 병원을 자주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그 프레드 앱스타인 박사가 있는데 신경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과 분야에서 최고에 있던 그분이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5살이 되면 If I get to 5 이렇게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5살이 되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까지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그의 병원 응급실에 나옴이라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이 혼수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뇌 속에 종양 때문에 동맥이 파열돼서 그 다음에 뇌출혈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수술이 잘 되어서 이 나옴이라는 어린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그 머리를 감았는데 눈만 나오고 코만 나오고 입만 나오고 다 머리를 붕대로 다 감아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얼굴을 그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서 그 아이를 보는데 얼굴은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굴이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대ጡ도 아니고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의사님이 보면 얼굴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그 눈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진찰을 하러 가는데 이 앱스타인 박사에게 그 어린 수술했던 그 박사에게 그 꼬마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4살 되는 그 꼬마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5살이 되면요 줄넘기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뒤로 넘는 법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날 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박사님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자꾸 자기 이야기를 말합니다. 제가 5살이 되면요 4살인데 그 5살이 되면요 2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요 이제는 오빠처럼 만화책도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자기는 4살이 넘기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그 소망 속에서 그가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옴이었지만 어린 꼬마였지만은 계속 그가 소망 가운데 막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나오미는 어느 가게 점원이 돼서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4살 때 하루 1년을 못 넘겼다는 그 아이가 25년이 지난 그때 어느 가게의 점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박사가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충격을 먹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쩌다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4살짜리 꼬마가 절망하지 않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지났을지라도 왔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하나에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린 꼬마가 생명을 놓고 그가 승리하면서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너희들이 첫째 종이 되어라. 둘째, 너희들이 택하심을 입어라. 셋째, 너희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뭡니까? 너희들이 친구, 벗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종이 되어라.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에서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되었는데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순종의 종, 어디에 순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데,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복되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에서 그 다음에 부르심과 택하심에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가 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소원이 만족하는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택함을 입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친구라 인정해 줄 때 이사야 4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다음에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하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겠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어떻게 보면 첫째,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고 다 지배하고 주님을 따라라.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아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합니까? 경외를 지켜 행하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이 아침과 정신과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씻고 말씀에 창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3절로 4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세례받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삶으로 오늘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든지 뭡니까? 아멘할 수 있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뭡니까? 기쁘고 즐겁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에 창념하면서 기도하고 참 우리 보는 모든 것을 위해서 도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판단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뭐 하시자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못해 놓으면요, 뭡니까? 나라가 더 어려워집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내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둠이 떠나갈 때 선과 악이 분별되면서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둠이 벗겨지면서 선악으로 분별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 2, 3절의 말씀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경제를 위해서,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므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혼미하고 혼탁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소돔과 고모처럼 망하지만은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했사오니 어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 어둠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이 땅에 아버지 선악이 분별되게 하시고 악이 떠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축복이 말 때 이 나라가 강성하고 이 땅이 고통이 사라지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사랑이 아버지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섬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 불평했던 것들 사라지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들이 떠나게 없어, 우리 속에 죄가 떠나게 없어, 우리 사역이 빠져나가게 없어,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 무엇이 선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선을 쫓아갈 수 있는 이민족 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악을 아버지 버릴 수 있도록, 그 악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